오늘 본문은요,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나팔을 부신다는 것이죠. 이 나팔은요, 단지 어떤 심판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신기한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세 가지의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대접 심판에서는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경고를 강화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만 더 말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데요, 어떤 기회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 위에 주권하시며 통치하시며 악에 대해서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나팔 심판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경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일곱 번째 일이 떼어진 이후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심판이 준비되는 엄숙한 정적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기 전에 잠깐 고요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폭풍이 오기 전 잠깐 찾아오는 그 무거운 정적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반시간쯤의 고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앞두고도 한 번 더 기다려주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들이 차례대로 그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고의 수단으로 오늘 나팔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팔은 단순한 소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언어였어요. 전쟁을 시작할 때 알리는 것으로 나팔을 불었고요, 또 안식일과 절기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대속죄일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나팔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나팔은 단순한 어떤 파괴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불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그냥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깨어나라,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이처럼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3분의 1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3분의 2를 남겨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팔 심판의 목적입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나팔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의 심판은 그저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나팔의 메시지를 계속 불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기후의 변화들, 자연의 재해들,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그저 자연현상에만 그치는 일들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이것들이 발생된 일들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깨어나라고, 멈추고 돌아보라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입니다. 나팔 심판은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경고등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경고등을 켜시면서 멈추어서 돌아보라는 신호를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겠죠. 이 모든 나팔은 파멸의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은혜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친 은혜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자연에 대한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수리의 외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깊은 심판의 예고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의 나팔을 통하여서 이 자연세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인심판에서 성도들이 했던 이 기도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우리의 기도가 하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상달된 이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세상과 악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나팔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아멘.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게 돼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7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그때도 우박과 불이 뒤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애굽을 치실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죄와 교만에 물든 세상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기반, 안정성, 그리고 소유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너무나 믿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현대인들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내 땅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안정감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안정과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조차도 흔드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케 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땅이, 그 아파트가, 그 집이 절대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창조의 세계에 대한 심판은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심판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을 함께 살펴볼까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강력한 이미지는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레미야 51장에서 멸망하는 제국 바벨론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의 산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피로 물든 바다,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곳은 그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너머에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무역과 상업 그리고 군사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다를 통제하는 사람이 세계를 통제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글로벌 경제나 국제 무역이나 세계 질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의 문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 바다, 무력과 같은 것든 군사력과 같은 것든 이 세계 질서를 흔드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주식과 같은 것들, 펀드와 같은 것들, 글로벌 경제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을 얼마나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명과 경제의 바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역과 권력과 경제가 붕괴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에 기대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2008년의 금융위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또 2020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추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끄떡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것들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세 번째 나팔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횃불 같은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지게 돼요. 이 별의 이름을 쓴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별이 떨어진 물이 모두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별은 단순한 그냥 천체에 떠도는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로 쓴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쓴 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세상을 향한 경고로 단물이 쓴 물이 되고 달았던 물이 독으로 바뀌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 물은 어떤 것을 상징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을 상징했고요.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 위로를 주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달았던 물이, 시원했던 물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셨던 물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이 쓴 물이 된다라는 거죠. 독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위로와 성공은 단물이 아니라 쓴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위로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쾌락이나 오락과 같은 것들은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그 당시에 마실 때는 너무나 단물 같아 보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내가 회복될 것 같고, 이 물을 마시면 내 삶이 변할 것 같고, 이 물을 마시면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로 회복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갈증을 더하게 한다는 거죠. 그 잠깐의 순간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달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메마르게 하는 쓴물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갈망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독이 되는 것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시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이냐? 너희가 마시는 위로가 진정으로 내가 주는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나팔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낮의 3분의 1은 빛을 잃게 되었고요. 또 밤 또한 그와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계기일식이나 이런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종종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 어떤 생명의 리듬을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와 은총이 그 심판 속에서 철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애굽에 임했던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 재앙이었죠. 그 흑암은 사람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빛을 거두어 가셨을 때 애굽 사람들은 어떤 그 감정을 느끼게 되죠?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이 마비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시록의 심판 역시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철회된 어두움이며 영적인 암흑과 절망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산 결과가 바로 이러한 어두움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보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사회 안에서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네 번째 네 천사의 나팔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 볼 표현은 3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빛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저 공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지금도 돌이키라는 경고의 불빛이며 하나님의 자비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만 묘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일부만 흔드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멈추어 서라. 너희가 다시 한번 그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를 지금 나팔 소리를 통해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울리고 있는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들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이 경제 시스템들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우리가 마셨던 위로가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수리의 외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아멘. 이 한 구절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네 나팔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은, 그리고 더 큰 천둥 소리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독수리는 그저 단순한 새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본문에서 독수리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경고하실 때
이 독수리라는 새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또 호세아 8장 1절을 보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또 예레미야 48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는 빠르고 무서운 심판의 전령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 굉장히 특별해요. 이 독수리는 인간 존재를 직접 겨냥한 더 깊은 심판 앞에서 외치는 공격적이고 전 우주적인 경고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에게는 이 독수리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을 상징했던 것이 독수리였고요. 또 헬라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전령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로 이해되곤 했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이미지를 통합해서 하늘을 가로지르며 외치는 독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 울려 퍼지게 한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외치는 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강렬해요.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으리로다. 화를 3번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을 갖고 있었죠. 완전함을 상징했고요. 총체성을 상징하는 수로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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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또 마지막 경고의 울림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끝나기 직전 하나님은 전심으로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예는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의 화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문턱이 이제 다다랐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외침은 단순히 그냥 위협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심령으로 외치는 마지막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가치와 권세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초점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사람들,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거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모두 다 땅에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땅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가 남아있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외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직 3명의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들었던 내 나팔은 땅과 바다, 생물과 하늘, 즉 자연세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시작될 나팔의 소리는 사람을 향한 심판입니다. 사람 자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연만 흔드시지 않으시고요. 인간 존재에 대한 마음, 내면,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정면으로 건드리실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단지 큰 소리가 아니라 화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의 나팔들은 영적 세계에 악한 세력들이 직접 등장하고요. 인간의 영혼과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진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독수리가 나와서 외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가장 사랑의 표현으로 외치고 있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만류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 힘든 상황에서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건져주기 위하여서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화화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는 사랑이 담겨져 있겠죠. 심판보다는 구원의 간절한 마음이 그 메시지 안에 가득 넘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독수리의 외침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의 거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십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라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권력이나 쾌락과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땅에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증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깨어나라, 아직 늦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시작될 새 나팔은 정말 무서운 심판들이에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적인 심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은 아직은 경고의 시간이라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외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향해 나팔을 계속적으로 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나팔은 단순히 파괴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비의 부르심이고 회개를 향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의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고요했던 그 반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 멈추어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정적입니다. 그리고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그 소리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수리가 외치는 화화화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저 사도 요한의 당시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기후의 변화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은 그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임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팔은 계속적으로 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다가오는 그 공허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겠죠. 3분의 1만 흔들어지는 것은 아직 가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외치는 것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정말 끝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나팔을 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나팔이 울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멈추어서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하늘로 옮겨야 합니다.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딘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쾌락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보다는 하늘에 우리의 초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쓴 쑥이 된 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이 달콤한 물에 녹아져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물에 그저 그 안정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나팔이 울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아직 너에겐 기회가 있다.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나팔이 울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